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온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부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귀가 웃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웃음에는 여러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미소가 있고요. 또 배꼽 잡고 웃는 박장대소라는 것이 있고 또 허탈한 웃음이 있고요. 웃긴 웃는데 허탈해서 웃는 웃음,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 있고 쓴웃음이 있습니다. 쓴웃음이 있고 또 비웃음이라는 것도 있죠. 속으로 가스로워서 비웃는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예전에 제가 선교사 그런 관련된 선교에 관련된 과목을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외국에 나가면요 그 나라의
잘 문화에 적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웃는 거랍니다. 웃음과 관계가 있대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웃는데 안 웃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 나라 문화를 모르는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웃는데, 강의 같은 걸 할 때 웃는데 의미를 모르는데 따라 웃는 경우가 있대요. 나만 이상해지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나라에 적응되지 못한 것인데, 한 3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문화에 익숙해지면 진짜 웃겨서 웃는데요. 그러면 그 나라에 완전히 적응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으면 왜 웃는지 모르는데 그냥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게 되면, 왜 웃는지 알게 되면 그 나라에 적응한 것이다. 진짜 웃음이 그 문화를 적응했는가에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웃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다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때도 허탈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요.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많이 경험했는데 참 어이없어가지고 마음은 참아야 되고 어이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이건 진짜 웃음은 아니죠. 여러분, 허탈한 웃음, 쓴 웃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신나게 웃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런데도 쓴웃음을 질 때가 있죠. 쓴웃음이 뭡니까? 네,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웃는 것을 쓴웃음이라 하죠. 어이가 없거나 마지 못해서 웃는 그런 웃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쓴웃음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늘 언제나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실 뿐이지 진짜 믿음이 한결같았다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사랑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충성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고 다른 신들을 믿지만 이 기독교의 신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다고 여겨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믿지 못하니까 속으로 자기 헛말을 혼자 말을 하면서 쓴웃음을 짓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으실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것만 기록하면 좋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여러 민족의 왕들의
아버지, 조상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냥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육적인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지경이, 육적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넓어지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 너도 넓어지지만 너와 함께한 너의 짝, 한몸 공동체인 너의 짝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아내 이름도 바꿔주셨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는 거야. 지금까지 제 이름이 청광이었는데 청광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대로 못 살았다면 이제부터 진짜 청광이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는 사라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얘기했는데 사례라는 뜻은 공주,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례라는 여인이 왕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공주님 그러기도 하잖아요. 귀한 딸, 무남동년 이런 귀한 딸에게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주, 여왕이라는 뜻인데 사라라는 것은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똑같은 여왕의 의미인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 많은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바뀐 게 아니라 아브라함 바뀌었으면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가 왕족이 된 거구나. 내 나라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 나라이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나에게 맡기신 나라.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사라로 신분이 바뀌고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 세계화라고 합니다. 세계화. 우리가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화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묶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선교사님들 고생하잖아요. 아세요? 선교사님들?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은 그 영혼들 불쌍해서 자기는 못 먹어도 다 그 영혼들한테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영혼들한테 다 쏟아붓거든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렇습니다. 가끔 사기꾼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그래서 뭐 서울대 가도 소용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내 집처럼
오고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리고 대부분 좋은 대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일이가 학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셔야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지금 학원 가지요. 아이들이 학원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와요. 목사의 자녀가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학을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도 가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학원 주일날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부부의 이름을 바꾸시고 세계화 시키셨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온 세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의 어미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가문을 이루시기 위해서 16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가 이름만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만든 게 아니고 제게 감동 주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교회는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셨다면 그 이름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인간이 줬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이름은 순하다.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굴 닮아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얘기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면서 혼잣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쓴웃음. 여기 나이 보니까 나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시작.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고 비판적으로 자기 혼잣말 하면서 웃었어요. 웃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 친척집을 떠나서 모험을 시작한 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때는 하나님 감동하셨을 때 그때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애 낳아보신 여기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그놈이 아주 싸가지 없이 그렇게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대들었던 때가 기억납니까? 아니면 예쁘게 나를 위해서 웃어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기억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동하셨을 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억나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도망가가지고, 대전에서 도망하려고,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안 살라고, 저희 집 보셨으면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제가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한 켠을 막아놓고 난방도 안 된다니까요. 아주 뭐 설명 못하는데 하여튼 보셨으면 도망갈 만한다 그랬을 거야. 내가 그 아버지 집을 피해서 서울로 신학교를 가겠다고 갔을 때 제가 진짜 진실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전역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진짜로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내소서 그 대전역 앞에서 찬양단이 막 찬양하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제가 다시 재헌신했거든요.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을 때, 하나님 감동받으셨을 때를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였냐? 웃으면서 속으로 쓰는 숨을 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다. 지금 내 낳은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잘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뭐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좀 안정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쪽 중리동 예배당에 있을 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예배당 옮길 이유가 없어. 그 자리나 이 자리나 비슷해요. 다 비어 있었잖아요. 빈자리였잖아요. 제 마음에는 옮기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번거롭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주시겠다는데도 우리는요, 아니에요. 요거면 충분해요. 아유, 저는 싫어요. 그냥 이거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로 가봐라. 거기 가면은 너에게 큰 사명을 맡기겠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저는 안정된 삶이 좋아요. 이런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겨우 이제 좀 저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지도 않고 애는 잘 크고 그런데 뭘 더 주시려고 애 주면 또 싸울 텐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시작.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너는 안정을 원하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적인 안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거는 네 생각이다. 나는 더 큰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시작.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뜻은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 여기서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브라함 비웃었어요. 쓰는 숨을 줬어. 무슨 아들은 아들입니까? 충분한데. 무슨 아들은 아들입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속으로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90세나 된 아내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지금 폐경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하니까 비웃잖아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그죠? 비웃죠. 세상 사람들은 쓰는 숨을 짓고 비웃습니다. 아버지가 있겠지.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삭이 태어난 것도 폐경에서 애를 알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그가 웃다입니다. 하나님이 너 웃었지? 너 웃었지?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너 웃었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하고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얘 때문에 웃었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리야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면서 속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라?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웃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했어도 사라가 믿지 못해서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 비웃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받았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받으신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 웃었던 이 가짜 웃음, 그 가짜 웃음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꿔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21장 6절 이삭을 낳고 사라가 혼잣말을 했어요.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진짜 아들 낳고 진짜 너무 행복한 웃음을 웃게 됐어요. 하나님 너 웃었지? 너 나중에 진짜 웃게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쓴 웃음도 나중에 진짜 행복한 웃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웃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이없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등에 칼이 꽂혀져.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진짜 어이없으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어이없으면 웃음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와요. 화도 못 내겠어. 여러분, 허탈한 웃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웃음이 나와요. 와, 말도 안 돼. 진짜. 자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헛웃음이 나와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을 지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렇지만 우리도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손가락질 당하셨어요. 얼마나 어이없으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막 침을 뱉었어.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뭘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가리지 않는답니다. 완전한 수치죠. 하나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성화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뭘로 천 같은 걸로 가리잖아요. 웃기죠. 사람들이 완전히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것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찾아가지고 보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배경이. 근데 그 아름다운 배경,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아름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너무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노을이 착 지는 그 성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만드신,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이 처절하죠. 더 처절합니다. 아름답지만 처절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막 울리더라고요, 이 그림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있었던 글인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있던 글이에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공평하다며 당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삿대질을 보지 않고 그 갈망만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도 하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삿대질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삿대질을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자신들의 인간의 죄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걸 뭘로 보신다고요? 당신을 찾아가는 갈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돼가지고요.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으로 신음하는 영혼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 없다고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제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도 넓어져요. 시간이 흐르니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신뢰하는 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곽주한 목사님이라고 서울 배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나눕니다. 사람은 동물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갖고 있죠. 인간은 일하고 기도하며 웃는 존재입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예전 과거에 비해서 웃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옛날보다 덜 웃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웃었거든요. 쉽게 웃고. 여러분, 점점 그렇게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되게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귀가 세 개라고 믿는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 두 개의 진짜 귀 말고 한 개는 웃음이라고 한답니다. 왜 유대인들이 웃음을 귀라고 표현하냐면 우스갯소리는 웃으려면 잘 들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가 세 개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웃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쓴 웃음,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었어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 무슨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지금 폐경인데 제 남편은 100세가 넘었는데 100세인데 저는 90세고 그렇죠? 비웃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책상에는 이렇게 성경처럼 900이라고 써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딱 넘기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 무슨 약속, 무슨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그렇게 많아요. 900개나 된다고. 누굴 향한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거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귀담아 듣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진정한 웃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 너 웃었어? 너 그 웃음이 나중에 진짜 웃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의심이 들지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쓴 웃음을 완전한
진짜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럼 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내 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드러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 편이 된다? 내 편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올리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연도 우리에게 주신 함께 바라기는 희락인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웃는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너무 좋은 예배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와 감동의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 향한 마음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그리고 감격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충청도는 잘 표현을 못해요. 충청도는 잘 표현을 못해. 좋네? 이 정도도 안 돼. 괜찮네? 그래요. 뭐든지. 저 꽃,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 괜찮네? 그래요. 충청도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못해. 그렇지만은 전라도는 잘합니다. 제 아내는 예쁘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감격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이번 주에 감동을 줄까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을 나에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더 친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청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 녹음하고 또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희락인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의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또 감동 주고 감동받으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격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누구를 향하여 전할까요? 어떤 사람을 감동할까요? 감동을 줄까요? 하나님 어떤 감격의 인생을 살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결단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